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게 줌으로 화면이라도 보였는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또 어색하네요.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 찬양하기 전에 다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하려 하는데, 이 시간 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제 결단한 사람들은 그 결단한 것들 떠올리며 오늘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비록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해서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박수 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 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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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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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한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진실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길을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양의 두 번째 날 주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어색한 수양의 준비였지만 프로그램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수양회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인 예수님을 더 알고 믿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학업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주신 마음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여하고 있나요? 줌이 없어서 줌의 이 파워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어제 4장 뭐죠? 잠언 4장 23절이었는데 지금 한번 저희 미션 진행하듯이 지금도 한번 Keep Your Heart,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단톡방에 Keep Your Heart 한번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누구 예배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Keep Your Heart, 혹시 몰라요, 이 Keep Your Heart 막 올라오니까 자다가 이게 알림 때문에 이게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채연이 일바로 해줬어요. 예은이 드리고 있었구나 다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표어 외치고 우리 또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어 뭐죠? 우리 표어 뭐예요? 표어가 내 마음을 지켜라예요? 아니면은 킴뉴아트예요? 네, 둘 다. 네, 내 마음을 지켜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또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시 한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어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또 여는 예배 때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함께 좀 복습 겸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몇 가지죠? 네, 3가지. 첫째는 뭐 조심? 입 조심. 둘째는 눈 조심. 셋째는 발 조심. 요약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라는 고백을 자꾸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향하는 것이 TV 속 연예인들이나 인스타 스타. 제가 인스타를 비활성화했어요. 최근에 비활성화를 했어요. 그 한 이유가, 이게 보여지는 그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화려한 사람들만 노출되고, 뭐 또 이렇게 거짓된 그 사람의 진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만 너무 가득한데, 그게 어느 순간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잠시 쉬어가자 해서 비활성화 했는데, 그런 화려한 인생, 어떤 돈, 명예, 인기, 외모와 같은 훗날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다 두고 갈 거, 그런 거 말고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 우리 눈에 시선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읽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최소한 우리가 밤 10시마다 올라가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좀 최소한 그거라도 좀 읽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특별히 느껴지는 것도 없다면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진실하지 않았던 걸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 가라는 말,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이 막 달리는데 트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꿀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꿀의 단맛을 알 수 있고,
그 사탕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사탕의 단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말씀 위에 서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한테 계속 단톡방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친구들은 이제 알아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알게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어진 삶을 또 행복하게 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이런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뭐 사람마다 되게 다양할 거예요. 정답은 없는데 오늘 주제인 만큼 저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이 감정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쁠 때는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았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죠. 기뻐서 시험 잘 못 본 친구가 옆에 있어. 위로해 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겨.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친구의 날카로운 말도 크게 그냥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덤으로 친구들이 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평소라면은 안 돼. 나 바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시험을 망쳤습니다.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급 우울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괜찮아.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시험이 대수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분이 막 썩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평소라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친구의 그 사소한 말투가 괜히 거슬립니다. 부모님도 성적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혼자 괜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찔려서 부모님이 뭐라고 날 판단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막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한번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거의 9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요.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늪지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다르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마치 늪지대에 빠지듯이 끊임없이 계속 그것에 함몰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인 친구더라도 저희가 이성적이라고 되게 자부하는데 저도 한 번 부정에 이렇게 팍 되면은 누가 위로를 하더라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본능,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와 쾌청하다, 맑다, 너무 좋다 이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야 어떻게 구름 한 점 없냐 덥기만 하고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막 들려요. 기분 좋을 때는 새소리 너무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시끄러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조금 다른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결국 나를 두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서 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 오는 경우인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어떤 파란 하늘을 봤을 때 맑은 하늘로 볼 수 있는 거고 우울한 하늘이 아니라 맑은 하늘로 볼 수 있는 거고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타인의 작은 행동, 친구의 뭐 진짜 거슬리는 행동도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파란 하늘은 파란 하늘로, 새소리는 새소리로, 타인의 어떤 행동은 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보여지는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근데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초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이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을 살렸다 죽였다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저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 못 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막 부인하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은, 근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 우리의 신앙의 팩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자녀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좌지우지되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팩트이자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당시에는 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 말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듣기 좋아요? 두 번째가 되게 뭔가 은혜롭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팩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치 매국노, 자국을 바벨론에게 팔아넘기는 매국노와 같이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친바벨론파로 여겨지면서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가 전한 정말 하나님의 뜻,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 아닌 자신이 듣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제 그 어떤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된 것이죠. 또 비슷한 예로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래도 꽤 들었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요청을 하죠. 자, 한번 시험하고 건드려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정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마귀가 요청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집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물며 건강까지 잃어요. 그 팩트는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야, 욥, 너 그렇게 벌 받고 다 잃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 괜히 그렇게 벌을 받겠어? 그 사실과는 다르게 이제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 마음, 감정으로 욥을 제멋대로 이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팩트, 진실, 뭐가 사실인가? 그것을 이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저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자꾸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라고 느낀다면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딱 기도하면 뿅 하고 뭐 응답되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응 알겠어, 응 넌 그런 걸 원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듣고만 넘어가신대요.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 모든 생각을 아무런 구분 없이 막 지켜준다. 제가 뭐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양의 주제표가 Keep Your Heart였어요. 이거는 잠언서에서 나올 때는 명령입니다. 너 마음 지켜. 너 마음 지켜야 돼. 우리는 명령에 따라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일수록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네, 제가 앞에 부분은 생략했어요. 그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Will God, 콩글리시로 Will God your heart and minds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Will God, 잠언에서는 Keep your heart 명령이에요. 너네 지켜야 돼. 그런데 요 말씀에서는 Will God your heart,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눈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발 조심하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will guard your hearts,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해요. 저도 실제 청년 때 셀 모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는 거북하지만 듣기는 거북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안다는 것,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람의 반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유리 조각처럼 깨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 약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만나기 전에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만 그냥 예배 와서 부모님 따라서 그냥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헌금 받아다가 이건 뭐 과거 이야기니까 헌금 받아다가 헌금하고 막 PC방 가고 이런 연속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러고서 막 셀 모임해. 근데 또 되게 또 성실한 아이여가지고 또 이렇게 반별로 모임하면은 꼭 항상 모여요. 모이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시키는데 뭔가 하나님이라고 내 입 밖에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뭔가 오글거리고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나 그냥 길을 걸을 때나 그냥 조용히 하나님 하고 읊조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꺼내서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리낌이 없죠. 옛날만 하더라도 하나님이래 뭐 이랬던 사람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위치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저의 간증거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큰 변화를 우리는 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큰 변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막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큰 변화는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하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책으로 뭐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정상담 아세요? 교정상담? 그 교도소에서 그 죄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건데 어떤 상담사한테 그 어떤 출소한 그 죄수가 찾아와서 막 자기가 지금 갱생에 성공했고 지금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다. 다 선생님 덕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사는 이 사람의 기억이 전혀 안 나. 뭐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그때 그 죄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큰 말이에요? 죄수한테 선생님은 똑똑하세요. IQ가 높으세요. 정확한 표현은 선생님은 IQ가 높으세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정말 작은 단어잖아요. 작은 언어잖아요. 누군가 지나가듯이 했던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과 작은 손길이 여러분 인생에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상담사가 선생님은 IQ가 높으세요. 아, 내가 IQ가 높구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내가 무슨 IQ가 높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은 손길과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건 우연일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뭔가 그런 순종에 응답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유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그것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제 주변에 진짜 많았어요. 청년들
제 주변에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되게 많아요. 본인의 믿음은 없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지 마세요. 부모님을 효도하기 때문에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소연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번에 되게 짧고 굵게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여름 수양회를 통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도 지키기를 노력할 거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수양회를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지켜주셔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근심거리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무너지고 흔들리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선택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형편에 놓인 우리가 또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우리 위저스 공동체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익숙한 우리 홍익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봉헌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질을 지금 드릴 수는 없으니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2주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끝났고요. 자, 광고 잠깐 하고 바로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수미 생일이었는데 어제 축하해주면 좋았을걸. 자, 우리 생일 축하 먼저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 대표로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집에 있는 수미랑 또 오늘이지요. 오늘 민수 생일인 것 같은데. 그쵸? 내일이야, 민수가? 미안해, 민수야. 네, 민수 생일이고 또 8월 언제지? 30일에 우리 정기찬 전도사님 생일이시어서 우리 대표로 오늘 케이크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케이크로 대신 삼아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좀. 자,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박수 치며 축하하기. 네, 축하드립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광고 드렸었는데, 자, 미션. 제가 어제 9개 사진이랑 위저스 미션 빙고 체크한 거 해가지고 인증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오늘 끝나기 전까지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큐티 모임 오늘 아침에는 어제는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많이 못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풀빙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이것도 이제 미션 빙고 저희가 시상을 할 건데 그거 순위 있거든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풀빙고 하는 사람이랑 뽀빙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들아 자 여기 16개가 있고 이쪽에 체크하는 게 있잖아. 여기서 뽀빙고 하면 1등이고 뽀빙고는 아니지. 잠깐만 나 좀 도와주세요. 뽀빙고가 제일 높은 거였나? 풀 그러니까는 FULL 모두 채운 사람. 그 다음이 뭐였죠, 이준쌤? 사빙고. 빙고 알지, 너희들? 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이든 뭐, 이렇게. 4줄을 채우는 사람. 그 다음이 3빙고. 3줄이 완성되는 사람. 그 다음에 2빙고까지 있나요? 아닌가? 2빙고까지 있대요. 일단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있으니까
자, 9개 인증해야 되는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6번. 이거랑 여기를 사진 찍어서 모아 보내기로 해서 카톡방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잊지 말고.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줌으로 링크 올려주시면 거기 바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순서 갖도록 하고요. 이게 끝나면 반별로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할 거예요. 수양회 우리 짧지만 굵게 마치게 되는데 수양회 어땠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부감님이십니다.